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75면에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미난 글을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게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밥을 빨리 해야 하는데 부엌을 비울 수가 없으니 빨리 가서 두부 면모하고 콩나물을 사오라고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돈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돈을 주지 않으시고 빨리 갔다 오라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 돈도 없이 어떻게 사오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달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가서 엄마 이름 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했습니다. 저는 순종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 아저씨께 어머니의 이름 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두부와 콩나물을 한아름 안겨주셨습니다. 처음 그렇게 심부름을 했을 때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돈을 안 내도 이름만 대면 아저씨가 무엇이든 척척 주시니 어린 마음에 신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심부름 갈 때도 돈 없이 갈 수 있었고 군것질을 할 때도 어머니 이름만 대면 만사 오케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름은 그 주인을 대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짤막한 글을 보았는데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엄마가 외상 주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더 순진하게 외상 진 게 아니라 엄마 이름을 대는 게 큰 힘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름이 대단합니다. 엄마 이름 하나면 두부도 살 수 있고 콩나물도 살 수 있고 그리고 군것질거리도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엄마의 이름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도 동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도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조선시대에는 암행어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임금이 직접 임명하는 관리인데 지방을 다니면서
평소에는 자맹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패를 내보이며 아명어사 출두요라고 하며 수많은 병사들과 더불어 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명어사 출두요 하고 외치면 누구나 벌벌 떨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아명어사가 마패를 보이며 어명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아명어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왕의 이 명령이다, 왕의 이름을 갖다 쓰면서 어명이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 일에, 그가 행하는 일들의 모든 권위가 거기에서 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명어사 본인 때문이 아니라 임금의 이름을 갖고 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인간적인 적대감을 예수 그리스도께 표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뿌리 깊은 그들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눈을 가려 보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진리를 외면한 채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속에 그들은 정결하게 산다라고 스스로가 만족하며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죽이는 참혹함을 서슴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들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죽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다시 죽일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면한 듯 살아간다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의 전철을 밟을 뿐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들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농부를 비유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또한 헤롯 당이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나와서 예수님께 세금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두 대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가 이 글을 기록할 때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고, 그 내용들, 다시 말하면 에피소드를 각각 이 삽입해 놓으면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쓰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라면 이 두 가지 사건은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의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이전 단락에 등장하였던 예수님의 권위에 관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너가 성전을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의 권세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되물으시며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답을 할 수 없게끔 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나타나는 권위에 관한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읽었던 비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에서 포도원을 맡고 있는 농부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은 농부들로부터 소출을 받기 위하여 종을 보냅니다. 아마 이 주인은 땅을 만들어 놓고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다른 곳에 있고 이것을 세를 내주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고 거둘 때가 되어서 소출을 거둘 때가 되어서 그 종들을 보내어서 그 소출의 일부를 다시 새로 받아가기 위하여
종들을 보낸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의 종을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주인은 다른 종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농부들이 종들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이 강도가 심하여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더러는 종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점점 심하여져서 결국 종들을 살해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치닫게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비유로 말하는 내용은 현실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좀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 안에 등장하고 있는 약간 과장되어져 보여지는 이 비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패역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절한 열매를 기대하며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기보다도 도리어 예언하는 자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 그러면 우리는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베푼 기적이 놀라운 기적들만 있었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선포할 때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갈멜산에서 전쟁을 벌이죠. 영적인 전쟁.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재물이 다 불살라져 버린다는 것. 특별히 재물에 물을 뿌려놓고 그 물도 이 한 번 찔끔찔끔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흠뻑 젖도록 아주 푹 적시도록 물을 붓고 심지어 주변에 팠던 도랑에까지 물이 차고 넘치도록 하는 그 상황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만입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진 그러한 인물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셨을 때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는 모세이고 또 하나는 누구입니까?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면 하나님은 선지자의 대표로 여겨지는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길을 걷지 말라라고 외치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엘리야를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인물이 예언자가 또한 선지자가 엘리야 이외에도 꽤 많은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안나와 그리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하여 예언하에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예언에 아랑곳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종들의 악행을 저지른 농부들이 결국 농부들에게 이 주인이 누구를 보내냐면 그 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악행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에게 선대하며 그들의 이 소출의 일부를 보낼 거다라고 여기며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하여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고 농부들이 주인의 땅을 그들이 상속받을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히브리 전통을 통해서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상속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땅을 경작했던 사람들에게 그 소유가 상속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전통이 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으면 우리가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리가 그들의 전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논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논리가 먹히겠습니까?
아들 죽였는데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주인이 와서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 다른 이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수많은 예언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회개하라, 심지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며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외쳤지만 결국 그들이 돌아섰습니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도리어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속으로 아니면 겉으로도 기뻐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신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분명히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자기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좋게 받아들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는데 그 목적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고자 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포박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말하고, 그러나 무리를 두려워함으로 예수를 차마 잡을 수 없는, 이 포박하고 죽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0절과 11절 말씀에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기억해가지고 여러분들 각주를 보시면 시편 118편 22절 이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에 대한 거부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고 자기 우편에 앉게 하실 사건들이 그 속에서 다 성취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죽임당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그 아들을 기초 삼아서 새로운 건축물을 짓겠다. 다시 말하면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아서 그것으로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라는 의도로 시편의 기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와 마가는 동일하게 이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21장 41절 말씀에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는 소출을 거두어서 다시 제때 소출에 대한 세를 줄 자에게 넘기겠다는 의도였다라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상속하겠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더 이상 상속할 자녀가 없으면 그 땅을 경작하였던 이들에게 상속해 준다라는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그 땅을 주겠다, 그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들이 버린 돌이다 할지라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다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여 그곳에 새로운 건축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알고도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것들을 빼앗아서 하나님은 다른 이들에게 그 것들을 넘기겠다라고, 새로운 건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저의 조상들 가운데 유대인의 피가 섞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주 양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족보를 보면 다 한자로 써 있어가지고 제 이름만 포도실, 그러니까 겨우겨우 제 이름만 찾아보고 이렇게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저희 아버지가 표시해 둔 그 포스트잇을 딱 붙여놓은 그것이 없으면 아마 제 이름 찾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가계도를 보면 저희 집안에 외국인의 이름을 가지고 써놓은 분을 사실 확인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제 외모를 보면 지극히 이 한국 사람의 외형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희 집안에 유대인이 섞여서 피가 섞였다,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집안은 혹여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기에,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책망하면서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셨지만 결국 뭐합니까? 그 아들마저도 죽이는 일들을 감행하고 있는 거죠. 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비유가 실제가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티토에 의하여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피폐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안디옥을 거쳐 또한 여러 나라들로 증거가 되어지고 소아시아를 지나 유럽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땅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정말 건축자들이 버렸던 돌들을 가지고 머릿돌을 세워 그곳에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이러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 그 뒤에 넘어가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관한 이야기로 지금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긴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 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아멘. 예수님에 관하여서 도전을 하며 예수님의 권위에 관하여 질문을 합니다. 앞에서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면 두 번째 논쟁에서는 예수님께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상황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제기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도록 했는데 다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권위가 있어서 네가 이것을 행했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보면 이제는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세푸스가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갈릴리 지방의 유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을 일으켰던 이유가 뭐냐면 조세제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비겁한 행위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하여 진압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이다라면 로마의 정치 세력에 항거하는 그러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납부를 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납부하지 말라고 하면 이 로마 황제에 항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도저도 할 수 없는, 마치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때 정말 정밀하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짜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도록 만들고 있고 결단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으로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던진 그 질문을 가지고 그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칠까 말릴까 하는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죠.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지금은 겸손하게 와서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당신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엄청 극찬하면서 당신은 잘생기기도 했고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 같고 당신이 하는 말은 다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의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거잖아요. 죽이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려 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니네가 가지고 있는 그 데나리온 나에게 가져와 봐 라고 말씀하시죠.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받는 금액인데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대에 이 로마 이 데나리온은 결국 로마의 동전의 명칭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쓰는 동전의 명칭이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인이 쓰는 그런 명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동전은 어떤 문양이냐면 그들이 황제의 형상을 그 동전에다 새겨놓고 문구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신이요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며 그 황제의 얼굴을 동전에다 새겨놓고 이 황제는 신이기도 하며 대제사장이기도 하다라는 의미로 새겨놓고 문구를 넣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가지고 이 사용을 하면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며 유다가 반란을 일으켰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상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의 이 민감한 성향을 가리기 위해서 그 문구를 삭제해버린 동전들을 유대 땅에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용되어지는 동전은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었지만 성전에서 쓰는 동전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을 해야만 했다라는 그러한 학자들의 견해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던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과 지금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는 이 사용되어지는 동전이 달랐다라는 것은 일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 어찌 보면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각오하고 있는 인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면 이 동전을 이것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이고 헤롯 당원도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아닌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을 텐데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형상과 이 글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마 황제의 형상을 그려놓고 문구가 있는데 신이요 대제사장이다라고 했던 그 문구가 거기에 새겨져 있는 그 동전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가지고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기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조되어져 있는 글귀와 문구가 지워져 있는 동전을 가지고 갔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동전을 가지고 왔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가져와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뭘 가지고 왔냐면 일반적인 시장에서 통용되어지고 있는 이 열심 있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들은 심지어 주저할 때 그 글귀를 없앤 것을 사용할 만큼 그런 열심히 썼던 사람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진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이 불가능한 일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마음도 잊지 않은 상태를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잣대로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답변이겠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가이사의 문항과 그리고 글귀가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전에 사용한 동전이나 아니면 글귀가 지어져 있는 그 동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말이 실제적으로 맞는 말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험을 다 당하시면서도 무엇입니까? 어떤 과정에 있는 건가요? 마치 농부가 그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 있는 이들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이고 지금 헤롯 당원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를 죽이기 위한 목적과 이유로 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와 그를 죽이기 위한 목적과 이유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인 성향이나 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관심을 두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마치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예수를 따르게 되어지죠. 놀라운 것은 이 니고데모는 이 유대인들에게 큰 스승이라 불려지는 학파를 이루고 있는 인물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 지낼 때 누가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는 사내들인 공의의 원이고 그가 예수님을 장사할 때 왕의 장례를 치를 만큼의 비용을 들이며 이 장례를 다 치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도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였던 인물이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인물이었기에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렇게 예비하고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렇게 장사 지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라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가 걷는 이 길이 주를 위해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항상 분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일 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에 힘입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모습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덧 종교 지도자들처럼 변해져 버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가 충성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소유권을,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아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고 주로 인하여 새로워지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